있는데요.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자연이 주는 무슨 기운을 느낀다고 하나요? 그래서 낙엽도 밟고 막 이렇게 맨발로 산을 오르면서 그러면 더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신발 신고도 힘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맨발로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산을 오르면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산을 오르는데, 혹시나 이제 이 사람들이 미끄러질까봐 산을 오르면서 이제 그 흠을 좀 파가지고 발로 좀 디디기 편하도록 하게 그것을 또 이렇게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이제 맨발로 걷다가 이제 가지나 이런 거 밟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치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깨끗하게 길을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딱 지나가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종류는 야, 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도 파놓고 어떤 사람이 가지를 치워놨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는 자연을 느끼려고 왔는데 왜 이걸 다 치워버리냐 이거예요. 왜 길을 만들어 놓고 나기는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밟고 싶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현대사회가 감사하기 힘든 거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힘들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가진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잣대질을 하고 심판하고,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하기 힘든 세대를 살고 있구나. 그럼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감사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시편 말씀이 감사에 관한 시고, 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 제가 감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감사와 가장 관련이 있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편 50편에 그 시편 50편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를 모으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 제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있나 모르겠네요. 50편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성경 있으시면 찾으셔도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 말씀은요, 계속 이스라엘 향해 책망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도 제물도 바쳤지 않습니까? 희생의 제물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측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헌금도 드렸지 않습니까? 매일 주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는데요? 왜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십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제사와 즉 예배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예배를 위하여 이 백성을 불렀는데 이 백성이 하는 말은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50편 22절의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제사의 모양 속에 그 드리는 희생의 어떤 피와 너희가 드리는 어떤 돈의 양이나 너희가 어떤 시간을 썼다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 단어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히브리가 원어원이 똑같습니다.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알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감사가 없으며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입에 불평이 안 나오도록 입에 자크를 태우십시오. 정 안 되면 그냥 마스크를 쓰고 다니십시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00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나오라, 주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초청을 하며 그의 백성을 부르는 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 전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고 우리가 어떤 악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한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무슨 아주 화려하고 멋진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엔 알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이 가장 잘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에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다, 내가 여자를 안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뭐예요? 지식이 있겠죠. 거기에 경험이 있겠죠. 나의 감정적인 움직임이 있겠죠. 이런 모든 종합적인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2주간 동안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굴복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런 질문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그는 우리는 지으시니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고 이 단어를 이 부분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쓸 때는요 시편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구약의 선진들이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마치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개인적으로 참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뭔가 문제가 있고 꼬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때 다시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그 말 쌍방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나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 의지할 것이 없고 힘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막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를 살펴주셔야 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좋은 브랜드의 차나 좋은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다른 싸구려보다 웃돈을 주고 샀어요. 왜 그래요? 성능이 더 좋기 때문이잖아요. 사자마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아니 왜 S전자 것이 왜 이렇게 빨리 고장나냐 이거야. 우리 장로님 다니는 회사 것이 왜 이게 빨리 고장나냐 이거 돈 웃돈 주고 샀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아니 엊그저께 내가 그것도 대리점에서 샀는데 홈쇼핑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고장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신용 이거 보증하니까 빨리 저희가 수리기사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무료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쳐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보다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목적과 우리를 창조하고 부르신 일들에 관하여 기억하십시오. 주님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예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 이제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그러나 이 앞전에 뭐예요? 절망스럽고 어둡고 심판이 당연하고 죄악에 빠지는 그런 이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진흙 같은 존재나 주님 우리를 빚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하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욥도 그 고난의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욥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저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이 고난의 시기에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 망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내 가치가 볼품없어도 하나님 나 만드셨으니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창조주와 나의 관계는 어떤 우리의 물건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쓰다 버리는 이런 볼펜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오늘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책임져 주시는 관계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알면서 우리의 찬송이 나오는 거고 우리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나오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어떡하라? 나오라. 가까이 와라. 멀리서 주저주저 하지 마라. 너희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저분이 하나님인가 하고 멀리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나오라. 가까이 와서 그를 만져보고 그를 경험해보고 그를 믿어보고 그를 신뢰해보라. 그리고 그에게 표현해보고 그에게 전해라 라는 얘기를 오늘 이 시편은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공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이나 사실은 오늘 이제 찬송하라, 그리고 노래하라, 그리고 송축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개죠. 감사와 찬송, 이 두 마디만 합시다. 이걸 다 얘기를 하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히브리 원어 약간씩 다른데, 근데 사실은 그 내용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나 찬송이나. 근데 굳이 이제 나누자고 한다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예전에 했던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주셨던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송이 내 입으로 표현하는 그것들이 감사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셨으며
내 개인의 간증과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오늘 나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찬송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칭찬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아니 우리 김희용 장로님이 잘생긴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이득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김희용 장로님, 장로님 오늘 잘생겼나요? 넥타이가 너무 예쁘네.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칭찬하잖아요. 그렇지만 김희용 장로님이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식사라도 하십시오 하면서 식권을 딱 주면 감사합니다. 그건 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찬송과 감사를 구분하자면, 쉽게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칭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랫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찬양과 찬미를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찬송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여드린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할 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이제나 저제나 변함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고 대단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오늘 100편 1절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 때 이 찬송은, 제게 찬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할렐루야의 할렐이라는 이 말과, 아니면 이제 바라시라고 이제 축복하다 할 때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요 사실은 소리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가 이게 경계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방법이 소리를 치며 외치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대요.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거래요. 즉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입으로 표현돼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고 담대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표현이 돼야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와 찬송에는 노래가 있으며, 감사와 찬송에는 춤이 있으며, 감사와 찬송에는 기쁨이 있으며 즐거움이 있으며, 감사와 찬송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악기가 있고 박수가 있고 여러분의 행동이 있고 여러분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의 방법이 여기에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전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봐요. 4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멀리 서 있지 말고, 멀리서 무슨 쏘 구경하듯이 보지 말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냥 관람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적극적인 나의 표현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리고 나오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씀해 주는 게 뭐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나와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인자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함성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함성을 많이 지릅니다. 왜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 생활의 경건은 주야 조용히 기도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게 경건으로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칠 것들을 많이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이란 단어가 여기에 있는 이 찬송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의 함성은 무슨 괴물 소리를 내는 아무 함성을 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터져나온 기쁨의 환성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 큰 대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승리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 속에 두진 그 감격이 자신들의 입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큰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에게 칼도 없고 활도 없습니다. 전쟁이 이길까 질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인을 여러 가지로도 줍니다. 양털로도 주시고 또 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꿈속에 야 기드온이 이길 것 같다. 간밤에 이런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주시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지르면서 갑니다. 그 함성은 뭐예요? 승리가 확신에 찬 함성이었어요. 그 함성 소리를 듣고 이 적군들이 모두 퇴폐를 하여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라고 말씀. 그래서 시편 9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여기 찾으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98편 6절. 같이 아니요 그 위쪽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로 북으로 소리를 치며 외쳐라. 죄송합니다. 시편 98편 6절에 하나님이 나팔로 북으로 소리를 치며 외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라고 얘기할 때, 즉 우리가 많이들 들었을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감사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라는 게 더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나오는 감사는 승리와 확신에 찬 함성이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면서 나온 감사는 믿음에 나오는 찬송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꾸라는 말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으로 봤던 그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재단했던 그 세상들에 대해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알므로부터 나가는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에서 그 하나님의 아는 그 바탕이 된 믿음에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요. 축복을 잃어버린 세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마실 것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주님이 성도들에게 명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각자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고 저 일이 잘못됐고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 일은 저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심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주저함 없이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증거하세요. 시편과 그 첫 시작은 뭐라고요? 온 땅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들어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사람이 들어라. 나의 막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그 고백을 들어라. 그 신앙의 증거를 들어라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고백이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 주권 아래 두고 싶시다. 교회의 일도 이 세상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주셨던 일들을 늘 우리 마음에 가다두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